인생을 바꾼 첫 만남, 편견을 깬 놀라운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첫 만남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으세요? 연인, 멘토, 친구. 그 만남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경험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평범한 어부들, 회의적인 학자, 순수한 청년들이 한 사람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첫 만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한 그 유명한 선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변화의 이야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드디어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산헤드린이었죠.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과 국회를 합친 것 같은 곳이었죠. 70명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다 모인 곳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시골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떠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더 큰 문제는 요한이 기존 종교 체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산헤드린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정체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산헤드린은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공식 대표단이었죠. 이들이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나요?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를 뽐내며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좋을 일은 없었거든요. 산헤드린 대표단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 그 선지자냐? 아니라. 정말 간단명료한 대답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조급해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때 요한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정말 겸손한 대답이었어요. 자신은 소리일 뿐이라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곧 그분이 오신다는 뜻이다. 산헤드린 대표단은 계속 추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침례를 주느냐?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이 갑자기 무리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니. 와,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주위를 둘러봤을 거예요. 누구지? 어디 계시지? 요한이 계속 말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아세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그 정도의 자격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산헤드린 사람들은 완전히 당황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고? 지금 이 무리 가운데? 그들은 필사적으로 둘러봤겠지만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거였거든요. 이튿날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강한 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약하고 순한 동물이잖아요. 더구나 죄를 지고 간다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이 와서 원수들을 심판해야 하는 거 아냐? 왜 죄를 지고 간다는 거야?
하지만 요한은 성령의 계시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사명이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메시지였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요한의 선언을 들은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두 제자는 항거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의미 깊은지 아세요?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길가에서의 잠깐 만남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보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날 함께 머물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진짜 기쁨은 나눠야 하거든요.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죠.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죠. 예수님은 시몬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충동적이고 실수 많은 이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까지 말이에요.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어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빌립이 한 말을 보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한 편견이었어요.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하지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어요. 와보라.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결정적이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와, 나다나엘은 완전히 놀랐을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 묵상하면서 만약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면 제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밀한 순간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즉시 고백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한 180도 변화였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꾼 꿈을 연상시켜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온 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너희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흥미진진한 약속이었어요. 이 놀라운 첫 만남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진정한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 시몬, 빌립, 나다나엘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둘째, 전도는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셋째, 와보라는 최고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다섯째,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는 편견이 거의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와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께 와보세요. 2000년 전 첫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만남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날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하루 되세요.